은총이 다시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것도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예식서에 따라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양문을 읽기 전에 주례 사제가 이렇게 하느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여기 모인 당신의 종들에게 당신은 사랑의 성령을 부어주시어 당신의 은총으로 복음적 생활의 서약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소서. 우리가 서약 생활, 이 복음적인 생활을 따르겠다는 서약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달라고 주례 사제가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청하는 거죠. 서약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서약의 은총이 뭐겠어요? 바로 성령이죠. 서약 예식 아닙니까? 그 전략에서 그 서약 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냥 단순한 예식이 아닙니다. 서약 예식 안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복음을 살리겠다고 나를 공언하는 사람들, 그 약속을 하는 사람들을 성화시키고 축성하시고 따로 거룩하게 떼어서 보존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의 정체성을 변화시키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서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에서 제속 프란치스칸인이라는 그런 정체성이 여러분들에게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한국 이름이 있다는 점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성령의 한국식 이름 그런 적 없으신가요? 개껌이라고 합니다. 개껌. 강아지 주는 그 개껌 아니고 참고로 예수님의 성은 오시라고 합니다. 오 주님 오 예수 한다고요. 그럼 성령의 성은 무엇일까요? 이름은 개껌이면 이게 한 단어가 딱 돼야 되거든요. 근데 성이 좀 달라요. 오개껌이 많은데 다르시지만 한 분이시잖아요. 그죠? 삼위일체셔서 이씨라고 합니다. 그거 뭡니까? 이계급. 이계급은 뭐예요? 내가 무엇이겠급? 내가 계속 프란치스칸 이계급을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니까. 이계급. 이게 훨씬 쉽다. 그래서 나는 그렇다고 우리를 제속 프란치스칸 이계급 하시는 분은 성령. 별명도 있다 그래요. 답게, 스럽게. 제속 프란치스칸답게, 제속 프란치스칸스럽게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주시는 분은 성령이시고 그 성령의 은총이 서약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서약에 이렇게 내려오시고 그 성령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세례 때 받았던 그 은총이고 서약을 통해서 그 은총을 새롭게 한다. 네, 이제 서약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좀 봤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서약 후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잖아요. 세례 받고 세례 때 은총을 변함없이 쭉 유지하면서 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거의 성장을 통해서 계속 쇄신해야 되고, 수도자도 마찬가지죠. 저도 지도서를 통해서 또 사제 선포 받고 그 은총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고해성사를 보면서 그 은총까지 제가 새롭게 하고 갱신해야 되는 거죠. 서약 예식 안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복음을 살겠다고 약속한 일을 성화시키고 변화시키신다. 아까 드렸던 말씀이고 서약 우리 일상의 삶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도원에 들어와가지고 6년 만에 첫 서원을 하겠습니다. 종식서원 하고 첫 서원을 하게 됐는데 들어와서 이제 청원 2년 보내고 또 군대 포함해가지고 수련 들어갈 시간이 좀 안 맞아가지고 군대 2년 2개월 나머지 10달을 이제 수도원 안에서 보내면서 이제 3년을 그렇게 보냈고
그리고 수련기 1년 이렇게 해가지고 6년 만에 첫 서원을 하게 됐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순종하는 소유 없이 정결하게 살겠다고 하느님과 신자분들 앞에서 공적으로 서원을 했죠. 당시에 이제 수련도 끝났겠다. 그렇게 살 각오도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겠다고 또 다짐도 했었죠. 서원을 하고 다시 이제 신학원으로 들어와서 일상의 삶으로 들어온 거죠. 그랬는데 얼마나 다를까 얼마 시간이 지났는데 스물스물 그런 각오와 다짐들이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유기서 이제 첫 서원을 하고 유기서원기 이제 3년을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이제 종신서원을 준비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첫 서원 때는 3년 사역을 합니다. 3년 살겠다고 그래서 유기서였죠. 이제 3년도 아니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고 한다는데 그런데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두려워서였던지 제 성소를 가지고 고민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하느님이 나를 불러주셨는지 아니면 안 불러주셨는데 내가 뭐 간달러는 건 아닌지 그런 어떤 고민을 하게 됐고 첫 서원 때와는 다른 어떤 그런 차원이 다른 고민과 식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단을 내리고 작은 형제로서 프란치스칸으로서 평생을 살겠다고 확고한 다짐을 하고 피정도 열심히 하고 종신서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이었던 신학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어땠겠습니까? 나약한 인간이기에 그 각오와 다짐들이 또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무너지고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돌아보면 부제품 받을 때도 비슷했고 사제품 받을 때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어떤 그런 서품식 혹은 서원식의 감동 때문에 저는 뭔가가 정말 바뀔 줄 알았습니다. 종신서원 다음 날이나 서품식 다음 날에는 뭔가 이렇게 정말 바뀌어 있을 줄 알았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하늘이 되게 다르게 펴져 있고 그런데 그 주위는 뭐 전과 다를 게 하나가 없었죠. 오히려 새로운 뭔가를 기대한 제가 바보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왜 그랬을까?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서원이나 서품을 통해서 오는 어떤 그런 새로운 삶을 제 주위에서 찾으려고 했던 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원을 통해서 축성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잖아요. 세상이 아니고 나 자신입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제 바깥에서 무언가 많이 찾으려고 했던 거죠. 바뀐 것은 나인데 제가 새로워졌는데 그때는 어떤 그런 저를 바라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만큼 성숙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액세서리 십자가, 축복받은 십자가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축성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의미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가 되죠.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축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축성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또 서약을 통해서 다시금 그 은총을 새롭게 합니다. 그런데 서약 후에 그 서약 때 받은 그 은총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살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을 탓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총을 잘 유지 못한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가 이미 그런 약한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부르셨을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셨으면서도 부르신 것이죠. 우리가 약한 존재라는 걸 다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신 것은 그분께서 계속해서 우리 곁을 지나가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은총을 주실 것이고 말씀을 건네주시고 사랑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나약함에 집중하기보다 그래서 그런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그 말씀, 하느님의 그 자비에 좀 더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좀 더 우리가 좀 나약하지만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그림 뭔지 아시죠?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에게 이렇게 하느님께서 태어나실 것임을, 사람이 되실 것임을,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그 장면입니다. 루카복음에 보면 이 세례자 요한의 탄생을 알리는 복음 말씀도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대목 두 개가 같이 나옵니다. 하느님의 천사가 전령 역할을 하고, 하나는 주님의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제카리아에게 나타나서 세례자 요한의 탄생을 예고했고, 다른 하나는 여기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을 찾아가서 하느님의 아드님이 탄생을 예고합니다. 근데 이제 이 두 이야기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많죠, 그죠? 먼저 주님의 천사가 스가랴를 찾아갔던 곳이 어디였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이었습니다. 거룩한 곳이었죠. 그것도 사제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그 거룩한 장소의 성소, 그 안이었습니다. 반면에 성모님에게 나타났던 곳은 어디였죠?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나자렛이라는 작은 고을에 성모님 집이었잖아요. 한 가정집이었습니다. 스가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께 그 거룩한 제사를 올리는 사제였습니다. 성모님은 시골 마을에 그냥 이름도 없나 평범한 처녀였죠. 게다가 이 방문으로 인해서 결혼 전에 임신한 여자가 되어서 약혼자에게 버림받기도 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나타납니까? 천사가 스가랴에게 나타났을 때 어느 순간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분향드리는 순간이었어요. 굉장히 거룩한 순간이었죠. 성모님에게 나타날 때는 복음서가 전하지 않고는 있지만 그냥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 가운데 하루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일상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이었을 수도 있지만 뭐 빨리 하고 계셨을 수도 있고 청소하고 계셨을 수도 있고 그냥 일상을 살고 계셨던 그 순간입니다. 누구나도 차이가 나는 천사의 발현이지 않습니까? 언뜻 보면 천사의 말을 듣고 순명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스가랴였죠. 근데 현실은 그 반대로 스가랴는 그 천사의 말을 못 믿죠. 의심합니다. 그래서 벙어리가 되고 성모님은 천사의 말을 듣고 그것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조건에서 보면 스가랴 집안에서 하느님의 아들이 태어나실만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세례자 요한이 태어났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전혀 거룩하지 않은 곳을 택하셨죠. 그리고 거룩한 직분에 있었던 사람을 택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또 거룩한 순간을 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매일의 일상을 살고 있는 하지만 신실한 그런 평범한 마을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한 처녀 여자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선택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처녀의 일상이 거룩해졌고 그 평범했던 마을이 거룩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 여인 또한 거룩한 여인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어떻게 말하면 겸손하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일상도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 또한 죄인들이지만 그분으로 인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의 자비롭고 겸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선택이 거룩하지 않은 우리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거룩하게 하다, 성화하다. 어떤 말입니까? 축성. 이 축성이 언제 일어납니까? 세례.
세례받을 때 어떤 조건이 있나요? 뭐 잘났건 못났건 잘생겼건 못생겼건 고위직이건 뭐 어떤 직업이 어떻든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있는 하느님의 은총인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게 바로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례 때 은총, 서약의 은총 그런 것들을 지금 충실히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어쩌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기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가 있는데 이것만 잘하면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귀 기울이는 것. 하느님께서 이제 우리의 일상 안에서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실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듣는 자세를 취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일상을 열심히 살면서 하느님께 내가 조금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내 옆을 지나가시는 나중에 깨달았다 그 순간 하느님께서 지나가셨네 라고 이렇게 나중에 깨달을 수 있는 거를 혹시라도 지금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조금 더 그 하느님께 민감해지는 거예요. 조금 더 민감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미사에 참여를 그러는 것이죠. 첫째는 기도를 통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화된 인간의 모습을 취하신 하느님의 말씀이시잖아요.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분의 행동,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그분께 귀를 기울이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실천, 즉 사랑을 통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기도 속에서만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주 기도 밖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순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십니다. 우리 주위에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이나 그의 말이나 어떤 여러 정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실 때가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코에게 있어서 나환자의 만남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환자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순간에 눈을 뜨게 됐고 그 삶에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죠. 이건 기도하는 순간이 아니었고 사랑을 실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를 회상하시는 말씀이 유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나 프란시스코 형제에게 이렇게 회개 생활을 시작하도록 해주셨습니다. 내가 죄중에 있었기에 나병 환자들을 보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역겨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친히 나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셨고 나는 그들 가운데서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내가 나병 환자가 너무 싫었는데 나병 환자에게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데려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너무 싫었지만 나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요. 이 행동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한테서 떠나올 때는 역겨웠던 바로 그것이 내게 있어 몸과 마음의 단맛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하고 나는 세속을 떠났습니다. 기도뿐만이 아니라 이런 자비를 베푸는 행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프란시스 성인도 이 일을 계기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내시는 말씀입니다. 부르심은 여기 이제 결론으로 조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귀 기울인 말씀드렸죠. 기도를 통해서 또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느님께 좀 더 민감할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리고 세례 때 은총 그리고 사역의 은총 그것을 계속해서 고해선을 통해서 갱신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생각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다.
부르심은 계속됩니다. 그죠? 이 부르심에 계속해서 응답해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사제가 되고 뭐 수도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제소프란시스코 안에서 종신사역을 했다고 해서 부르심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은 사랑의 대화이고 그것은 지금까지 계속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가 어떤 프란치스칸이 되고 싶은지 알고 싶을 때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각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을 때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줄 거죠.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그 뜻을 알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많은 성인들도 그러하셨죠.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들의 길을 발견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기도는 사실 많이 생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사랑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하고 봉사하기 위한 가장 구체적인 방법을 가정에서 또 주위 사람들에게서 또 형제나 본당 안에서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일상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네, 아직 안 끝났는데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언젠가 종신서원이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제가 종신서원에 이제 계속 참여하니까 그때 있었던 일인데 종신서원이 끝나고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날 서원하신 수사님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수사님, 종신서원을 하면 기쁜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하신 것 같습니까? 이게 선뜻 그래요 맞아요 기뻐요 라고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잠시 이제 제가 종신서원할 때를 생각해 보니까 기쁘긴 기뻤는데 근데 그 서원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깊게 몰랐었던 것이죠 그때는. 그래서 어떤 예식이 끝났다는 기쁨은 분명히 있었어요. 이거 주변에 너무 힘들었는데 이게 끝났다는 기쁨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삶의 한 단계가 끝났다. 여기서 끝나고 이제 종신서원 사실이 너무 웃기네요.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런 기쁨이 더 컸었지. 주님께 나 자신을 민생으로 바친다는 것에 대한 그 기쁨이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답하기를 지금 예식 자체에 너무 신경 써가지고 그 기쁨을 이렇게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 같다. 우리 사는 모습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으니까 기쁨은 차차 느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사님이 이제 수도의 홈페이지에 그 형제들에게 감사 인사를 올리셨는데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입회한 게 어제 같은데 서원식에 서 있는 제 자신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기쁜 마음도 있지만 수도자로서 살아갈 날들에 대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더욱 큽니다. 전례를 준비하면서 제가 청하는 것 그리고 서약하는 것들을 읽어보며 이러한 것들을 진심으로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이 길지 않은 저는 하느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아직 혼자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종신서원을 새로운 시작이라 여기고 서원식장에서 한 대답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해 주신 많은 수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원문을 읽어 내려가는 것 그 자체가 그 삶을 온 생애를 바쳐서 살려는 것 자체가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고 이 선생님이 고백하고 있죠. 아직은 하느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은총과 기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어부였던 그 사도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아까 봤었던 마가복음 말고 병행 구절 루카복음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베드로 사도에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위로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사람을 낚을 것이다라고 격려를 해주시죠.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은 베드로 사도 어떻게 합니까? 죄인이 아닌 것으로 변해집니까? 똑같은 사람이었죠.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희망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프란치스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내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분께서 내가 그분의 자녀로서 프란치스칸으로서 소자로서 사제로서 정령들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프란치스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겸손되고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이 서양 생활을 잘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영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모든 시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영광 성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